하나 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택한 백성과 불택 백성이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됩니다. 그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나의 피조물과 창조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그것이 부활하는 것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요, 그게 영생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영생복락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 본론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크게 말해서 이 세 가지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뭐냐입니다. 자, 성령이 뭐냐고 의심 가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성령에 님자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안 붙여야 되겠어요? 이거 붙여야 돼. 성령에 님자를 붙여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퀄 예수님과 같고 이퀄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그러냐, 님자를 떼고 말하느냐? 보통 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진짜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님자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성령에 님자를 안 붙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가버렸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네. 힘을 빼지만 그래서 그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성령을 파워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권세와 능력, 권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령이 파워 능력에다가 성령을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님자가 붙을 수가 없지요. 안 붙는 게 맞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을 여기 가득 배터리가 약이 가득 차듯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이 쭉 빠지면은 바람 빠지듯이 배터리가 빠지듯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게으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구나.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것의 본질이 인격이냐 무인격이냐, 인격이냐 무인격이냐, 이리로 문제가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특별히 지도자가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성도들을 지옥 보내기가 쉽사입니다. 그래서 예수피정교회의 서남아 신학원이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정말 지도자답게 만들어야 된다. 지도자가 배지만 닮은 지도자냐, 완장만 차면 지도자냐, 모자만 쓰면 지도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는 능력을 갖춰야 아멘. 지도자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성경을 기초로 하는 정확한 지식에서 온다. 그래서 지성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성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절을 알아야 되고 어느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하는 걸 지성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지성적으로만 알아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목표는 영성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영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뭐가 감춰져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너도 좋으려고 창조한 거 아니다. 내 좋으려고 창조했다. 왜냐? 너들이 나를 찬양을 하고 너들이 나를 찬미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분이 으쓱해진다. 그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했다. 너희들을 구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소속이 되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은 설교할 적에 맨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랬다. 그래 주인공이 전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주인공 하나님을 자꾸 성도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복 사상을 갖게 됩니다. 기복 사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전도하러 나간 전도 일꾼이 비전교회 오면은 근심 걱정은 싹 사라져.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비전교회와 그러면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 너희들 몰라 그렇지. 우리 목사를 한번 만나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의 복음의 진리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유익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사기네. 아멘. 헌금 걷어가려고 속인 거네. 결국 그래서 쑥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이 처음에는 지성적으로 가르치다가 영성으로 갔는데 그 영성이 가짜 영성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가짜 영성이 심지어는 어떤 영성까지 가냐면은 목회자가 전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면허를 따가지고 하나님 권세가 나한테 온 걸로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라는 존재가 돈 욕심을 부리고 이 나라는 존재가 남녀 관계에 문제가 터지고 그럼 교회 대부분 망해버립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첫째 기본이 지식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들으면서 와요. 들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진리가 똑똑하게 서지 아니하면은 이 영성은 가만 놔둬도 전부 다 영성자가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찬양 많이 부르고 찬양을 자꾸 부르면 여기가 흥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가 생각을 해요. 유행가를 불러도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서 이렇게 되는 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성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게 영성이 오는 줄 알아요. 기도가 영성 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오는 거는 능력이 오는 거죠. 그 기도가 능력이 무슨 능력이 오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 목적으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올시다. 쉬지 말고 기도라 하는 것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어. 내 문제는 범사감사예요. 범사감사예요. 내가 아파도 감사, 아멘. 신랑이 죽어도 감사, 아멘. 부도가 나도 감사, 아멘. 내 문제는 감사요. 주여. 기도는 이웃 기도예요. 주여. 주여. 그 이웃 기도라는 것이 앞 시간에 말씀 증거 속에 열렬하게 자꾸 반복돼서 나왔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남을 사랑하면은 율법이 다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다 하지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다 지켜진 거다. 아멘. 그랬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또 딱 성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세요.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 완성한 거다. 자, 하나는 남이라 그랬고 하나는 이웃이라 그랬어요. 이웃이라는 거는 가까이 지내는 게 이웃이고 남이라는 거는 너와 나와의 말자면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라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냐? 제 가족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다 소리는 안 했어. 왜냐? 제 가족은 사랑하는 소리 안 해도 다 지가 할 거니까. 안 할 거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다.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지요. 그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한테 한 말이니까. 율법은 이방인에 주지 않았어요. 율법은 택한 백성에게 줬어요. 율법은 자기 예수 믿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줬어요. 안 온 사람한테 율법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완성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완성이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 적에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아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영감을 받은 선지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계시는 나름대로 다 받습니다. 나름대로 다 계시를 받는데 계시 사역이 있으니까. 그러나 계시를 다 받는다고 하지만은 근본 기록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계시 받았다는 것은 틀린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계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 앞에 막 아첨을 합니다. 아, 내가 꿈에 봤는데요. 목사님 천국에 앉아 계실 그러면 목사님 듣기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그 성도 자꾸 축겨 올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둘 많이 생기는 게 좋잖아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가 계시 받았다고 했을 적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네가 받은 계시는 내가 검증해야 된다. 내가 검증해야 된다. 그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 받은 데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영감입니다. 영감은 지도자에게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시 사역, 영감 사역,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성령의 3대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은 그 정도로 하고 본질이 그러면 뭐냐? 인격적으로 님자를 붙여야 되는 성령이냐? 아니면은 님자가 필요 없는 성령이냐? 이 두 가지가 딱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대립을 하는 것은 오해를 해서 대립을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자, 오해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성령은 님자를 붙이는 것이 절대로 옳다. 예, 절대로 옳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하심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님자를 안 붙여도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까지가 존재만 들어가면 되지. 아버지가 방님으로 들어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거기도 존재만 붙여요. 일본 사람은 자, 물 한 잔 드세요. 그러는데 그 물에다가 존재말이 붙어요. 물이 미스인데 상당하니까 물을 권할 때는 오미스라고 그래요. 오자를 붙여가지고 존재말을 붙여요. 그래서 일본 어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은혜를 금방금방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성경은 어렵지 않다. 열심만 해주면 일본 성경은 전혀 어렵지 않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인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님자가 안 붙여도 좋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붙여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가 말하되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시간이 지금 한 12분 남았습니다. 12분 만에 간단하게 요를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전공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와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역사가 중요한 역사입니다. 또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 교리사입니다. 교리가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와가지고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전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통에 벗어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전통이 필요하고 정통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사, 교리사, 또 역사가 또 있어요. 또 역사가 성경 이거는 사본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정경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카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성경을 인정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성경 66권이 이렇게 편집이 됐느냐 그 흐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역사입니다. 이 교리사입니다. 역사가 또 있어요. 이거는 보호학입니다. 성서보호학.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히브리도 가야 되고 이런 이 연구라 이것이 다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교리가 정착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정착의 가운데 중요한 역사가 뭐냐? 성령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는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대단히 많았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연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그래요. 아버지 하나는 어떻고 예수는 어떻고 막 설명이 있으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경이다 그 한 줄뿐이에요. 그 한 줄 다 이제 반줄이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고 말아요. 성령에 대한 아무 그 고백이 없어요. 그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무식했다 그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무식해가지고 오늘날의 성령론으로 정착이 된 것은 그것을 유출론이라고 해요. 유출론.
성령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유출이 됐다. 그랬다가 그 교리가 발전을 해가지고 아니다. 아버지께로서만 유출한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에게서도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유출이 된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탈락을 했어요. 그 탈락한 이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 소위 서방교회라 하고 로마 카톨릭이 우주적 교회라는 뜻인데 로마에 있다는 것 뿐인데 그들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게 된 거예요. 손가락질 뭐라고 하느냐? 가사일로 아버지가 젊어서는 창창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떡 되고 보니까 아버지는 늙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본래 구약뿐인데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도 병에 이르시게 그랬어요. 그 병에 성경에 이르되 성경은 뭐냐? 신약을 말한 거 아니에요. 구약을 이야기했어요. 신약이 나오니까 그 전에 있던 거를 구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본래는 유출론이 성령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다.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나온 것이 성령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아들 예수에게서도 나왔다. 그래서 성령이 양쪽에서 나왔다. 그 양쪽에서 나온 것이 다르지 않다. 같다. 그 같이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그러면 뭐를 말해야 돼요? 너와 나는 하나다. A와 B가 같다고 하려면 A도 C이고 B도 C이다. 그래서 같은 제3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성령이요, 아들도 성령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하려면은 아버지도 성령이요, 아들도 성령이다. 그래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두 가지 결론으로 냈어요. 내니까 떠난 교단이 있어요. 그 떠난 교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동방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 중심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비해서 그리스가 동방이죠. 로마가 서방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둘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서로 은근은근하고 있습니다. 합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개신교를 떠났다고 하듯이 동방교회가 떠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이다 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강의를 더 했으면 좋겠지만은 또 끝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